네, 새해 첫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매일 기록을 하거든요. 손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 지난주 토요일에 식사를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고 이틀 뒤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근데 났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런 또 하나님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 첫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또 주일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붙드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어 알파벳 보면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노래도 있고요. 거기서 우리 B, C, D 그러면서 인생은 B, C, D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시죠? B 뭘로 시작하면 이 B 벌스를 얘기하죠. 우리 출생. 그리고 끝에 D는 죽음, 데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는데 그 C가 뭐예요? 초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목숨 끊으면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라는 것이 되는 건데 대부분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거를 좀 마음에 많이 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선택을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나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선택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선택하면서 가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다 압니다. 거의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사. 우리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학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학적으로 읽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우리가 깊이 보면서 이걸 굉장히 곱씹을 때 이런 동사들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도 하는 건데 동사들을 보시면 순서가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거는 걸어가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걷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슨 동사가 쓰였습니까? 서다. 처음엔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걷다가 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걷다가 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이게 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죄인들의 상태는 그 죄의 상태에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서버리고 앉게 돼요. 이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죄의 이야기, 뭐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본능적으로. 아, 저건 성경의 이야기다. 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 내 얘기 아니. 나는 뭐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악인들의 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꾀. 이 꾀는 나름대로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꾀 부린다. 나름대로의 지혜예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게 꾀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지 않겠냐.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은 좀 목회가 잘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이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목회자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해가지고 교회 크게 빚져서 졌다고 그리고 이단에 팔리고 얼마 그게 다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에요. 죄인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 엄청 많죠. 이렇게 해야 너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을 이제 걸어가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 되고 마는데 이 죄인들이 뭡니까? 죄인들의 길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인생 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고 뭐만 하죠? 염려하고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나를 기뻐하고 나를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슬러서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2026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나의 감정과 기분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얼마나 그게 오염이 됐냐면 내 기분이 좋아야 은혜로운 교회예요. 내 오감을 채워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나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정착이 딱 되어버렸어요. 심령 상태가 고착화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15절 보면은 우리 사복음서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해설을 하시죠. 우리 뭐 옥토밭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세 가지 밭 기경돼야 될 이게 마음의 밭의 상태 어떻습니까? 길가밭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길가밭에 요 누가복음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길가밭에 누가 왔어요? 새가 왔죠.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채가 왔어요? 새가 와서 쪼아갔습니다. 금방 쪼아가요. 이 쌀들 있죠. 제가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그 쌀 보면 가끔씩 찢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쌀이 도로에 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비둘기가 달려. 훌륭한 비둘기 뭐예요, 쌀이. 야, 금방 치워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가밭에 와가지고 쪼아가는 새를 보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사라지는 이유는 길가와 같은 건데 마귀가 와서 쪼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마귀가 말씀을 쪼아가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돌짝밭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오면 배반합니다. 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배반해요. 우리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직도 교회가 회복이 많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도 교회 돌아오지 않은 심령들이 많아요. 예배하지 않고. 이따 오후 예배 때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무슨 마음 받친 거예요? 돌짝받친 거예요. 시련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련은 우리가 어느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죠. 뭐 병일 수도 있고 뭐 개인에게 뭐 전쟁 국가로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시련이 일어났을 때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는 그 마음은 돌짝밭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와도 예배해야 되고 병이 와도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다, 예배함이 없다, 돌짝밭이죠. 아, 나 오늘 좀 아프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아, 나 오늘 좀 우울증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나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해요. 요즘에 회사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나 오늘 심지어 저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고양이가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회사를 안 와요. 아, 심지어 그런 이제 지금 사회가 왜요? 교회가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생의 염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면 마음이 둔해하여졌다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하여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마음 밭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왜 인정이 돼야 한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 아,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저희 딸하고 몇 주 전에 저 책을 좀 팔려고 중고 서점에 갔거든요. 중고 서점에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판 책을 또 살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 도올 김용옥 씨 책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주석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죄 씻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그 첫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의 서정 얘기를 하면서 순서 얘기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성령의 역사 없이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당신의 인도에 따라서 당신의 법도에 따라가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 인생, 아까 저희가 찬양을 했지만 세월 허송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런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처럼 사는 사람이 거의 99.9%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옥토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설교와 성경 읽기, 말씀 묵상입니다.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의 목회자를 들어 쓰셔서 주의 단에,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다 세우신 방편이 그거기 때문에 설교자의 뭘 두고 기도하셨냐면 설교자가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자 본인은 자기 얘기를 떠드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이북이 있고 오디오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책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듣습니까? 오디오북입니까 이게? 물론 요즘 핸드폰 어플에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거를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역할이 뭐예요? 믿음의 역할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설교는 이 믿음을 주는 방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교가 미래를 예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붙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 감정 채우는 거 아니, 설교는 설교 듣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합당한 설교였다면 뭐 감정이 채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강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성령에 붙들리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더 믿어줄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이 믿음은 보통 말씀의 사역에 의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설교의 역할은 그거예요. 설교의 역할이. 그러니까 올바른 설교를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하고도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쪽으로 자꾸 이끌림을 받아요. 왜? 믿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으려면 당연히 말씀 앞으로 가게 되겠죠. 올바른 설교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꾼, 우리가 보통 이 적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누구에로 이끌죠? 나에게로 이끕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요. 그건 건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설교는, 합법적인 설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이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1편 2절에 보면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학습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읽으면 좀 찝찝하니까 이런 마음에 읽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TV 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좀 기분 좋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의무감에 펴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신자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피셔야 돼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4절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피시고, 이거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day and night이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침 첫 시간, 아침에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조금만, 한 10분 1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씹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많이 들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성령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절대 안 맺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맺힌다는 거예요.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게 되면 이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형통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형통을 생각하면 삶에 굴곡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다윗 보십시오.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쉽지 않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는 거는 그건 참 흔치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형통이 진짜 뭐냐 하니까, 삶에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록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그 타이밍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에는 뭐 이런 계속 질병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고, 난 되는 게 없지?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완벽한 손으로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시편 1편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말씀 묵상한 사람은 삶에 굴곡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형통한 인생입니까? 근데 악인들은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이거 벌써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날아다닙니다. 트렌드에 휩쓸려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트렌드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이렇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누굴 또 붙들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얼마나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형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우리 4가지 밭에서 가시떨기 밭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생의 염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분명히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그럼 밤낮으로 아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린 돌아봐야 되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문화 속에 있으니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적습니다. 읽고 끝나는 거지, 묵상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숙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신앙인의 자산은 다른 게 아니죠. 돈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른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삶인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이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달라요. 어디서 다르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돌아보시면 빠릅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정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과 행동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나는 24시간 중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좀 눈치 보는 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과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우리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가 내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막이거든요. 왜냐면은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설교하고 좋은 얘기하고 겁내주고 하다가 목사들끼리 만나면 마귀가 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 주로 남교회 험담하고 저 목사가 저랬다더라. 이번 주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교계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걸 비판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철없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쓰면서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우리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이 거꾸로 나중에 거기에 당하는 경우를 너무 해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도 정말 내 말씀 묵상이 평상시에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주제와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묵상한 사람.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정말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행한다면 우리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